말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4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되어 유익하게 할 것이 그것만 무엇 하나님께 기름이 되었다고 말하면 그만하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부모님에게 항상 사랑과 존경을 드리며 살아가서 대를 잇는 효도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모시고 살던 장남내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시 사업이 참 어려워서 이혼하고 혼자 노숙인처럼 떠돌아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형수에게 몰래 전화를 해서 오늘 어머니 뵈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 온대요 어머니. 그랬더니 치매에 걸린 이 어머니가 둘째 아들 온다는 말은 어떻게 알아들으시고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들뜬 채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지나도 둘째 아들이 오지가 않으니까 어머니에게 먼저 밥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밥상에 있는 밥하고 반찬하고 해서 주머니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당신 딸애는 몰래 한다고 하는데 그게 몰래가 됩니까? 그러니까 장남내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이 어머니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아주 뜨거운 찌개를 손으로 만져갖고 건더기를 주머니 속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밥도 다 안 드시고는 그거 뺏어갈까봐 당신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문을 탁 잠그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둘째 아들이 와서 어머니 방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이 자리 앞에 딱 앉자마자 절하는 거를 자꾸는 주머니에서 뭘 꺼냈을 거예요? 아가 씻기 전에 빨리 먹어라. 그러면서 그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내미는 음식은 안 보이고요. 그 음식을 건네는 손이 보니까 그 뜨거운 찌개를 건더기를 맨손으로 잡다 보니까 손에 뜨거운 것 때문에 물집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치매 걸렸는데도 직감적으로 이놈이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 하는 걸 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이놈 밥 굶고 다니는구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뜨거운데 손에 물집 잡히는데 그건 아픈 거는 몰라. 오직 뭐예요? 내 새끼 먹여야지. 희망 없이 살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물집 잡힌 손을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튼실한 중소기업을 잘 일궈내고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신 지 세월이 좀 지나갔지만 지금도 힘든 날이면 그 귓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진 채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부모님은 아무리 바빠도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그랬고 오늘 특별히 지금 여러 가정이 지금 빠지셨어요. 여행 간 분들 계실 거고 뭐 여행 간다고 말씀하셔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여기저기 사정으로 5일부터 지금 4일째 공휴일이니까 예배를 우리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 부모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의 효도의 자녀들 가정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 그 거룩한 땅, 그 정결한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정결해라. 그러면 그 정결하게 되는 모습이 뭐냐? 내가 주는 규례와 율법이 이거니까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안식년 때 미국 갔다 와서 미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는데 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 한 3명 있었고 그런데 밥을 먹다가 전 텔레비에서만 봤어요. 재채기 할 때 어떻게 재채기 하라고 그랬어요? 재채기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손으로 가립니까? 이러면 이 손이 또 다른 걸 만지게 되면 줄을 옮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재채기 예절이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에서만 봤어요, 저는. 저도 이렇게 못했어. 근데 미국 가서 밥을 먹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 미국 가서 산지 한 4년, 5년 된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아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재채기를 하고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땅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저 못 봤고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내가 맞아 가서 저렇게 해야지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정결함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정결함을 지켜야 되고 또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것은 이건 좋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식사를 게네사렛에서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연전 400년, 500년경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길 때는 율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는 뜻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변절돼요. 원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는 율법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는 몰랐는지, 그리고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 규례를, 규칙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기에만 그냥 몰두해 버렸어요. 원래 정결예법은요, 출애굽기 30장 20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원래 정결예법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몸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마음과 손을, 몸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뭐 하는가 하면 우리는 앞에 물이 없으니까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옵니다. 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정결예법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만 규정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반드시 씻고 발도 반드시 씻고, 그리고 손과 발 씻는 것만으로도 안 돼. 뭘 하냐? 그릇과 컵도 잔도 다 씻어라. 이렇게 모든 것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너희들이 지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뭘 얘기하셨는가 하면 고르반을 말합니다. 고르반이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게 고르반의 원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제도였는데 사람들은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 법을 나쁘게 이용하고 바꾸는 데는 정말 머리들이 좋아요. 그죠? 아무리 뭐 철통같이 이게 벗어날 길이 없는 방법을 해갖고 법을 만들어놔도 그 다음날 되면 그 법의 맹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거기에 그걸 이용해갖고 내 이득을 취하는 데는 정말 머리들이 비상하게 가잖아요. 이 고르반이 좋은 제도였는데 이거를 지금 뭐 하는가 하면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쁜 제도로 악용을 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걸 안 지켜요. 자신들이 전통 만들었어요. 고르반 만들어 놓고 이게 안 좋은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합니다. 원래 나쁜 거 만든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그 나쁜 게 안 좋다는 거 자기들도 아니까 신거가 독재 국가들이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금지곡들이 엄청 많았어요. 금지곡들이 엄청 많았는데 송창식 씨 노래 중에 금지곡 꽤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왜 불러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왜 불러 돌아서 가는 하루 왜 불러. 근데 그게 금지곡 됐어요. 또 왜 금지곡 됐는가 그랬더니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를 때 송창식 노래 부르고 왜 불러 해갖고 이 경찰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거로 쓴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금지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바른 소리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전통 깨지 못하도록 막아요. 내가 좋고 내가 이득 얻고 그리고 내가 뭐합니까? 그걸 통해서 내 욕망 채워지니까 그리고 편리하니까 악착같이 그거 지키려고 합니다. 부모 봉양을 안 하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생활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서 거듭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는 안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하고 가서 결탁해가지고 고르만 내가 했다고 혹시 누가 물으면 고르만 했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리고 뒷주머니에다 돈 쑥 집어넣고 헌금한다 해놓고 드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기 부정, 자부입니다. 내 중심적 삶을 살았음을 회개를 하고 아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선이 가득 차 있잖아요. 자기 만족하고 자 집착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있는 척 해요. 근데 척만 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이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더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헌법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내세우면서 헌법을 무시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랍비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고 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길을 인도하고 맞아 드릴 것이 그것이 자녀의 의무라.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인간으로서 지어 지켜야 될 봉사와 본분 이거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이득과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규례를 악용하는 바리새인들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며 기본 예의를 먼저 갖춰라.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있었습니다. 다 자란 다음에 어떻게 아버지하고 연결이 돼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화상이에요.
너무 심하게 울어서 도저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흉측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는 아버지를 한 번 보고는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장례는 치러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남매들이 화장을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죠? 무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들은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유언이 어떻든 상관 안 하고 그냥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난 뒤에 아버지의 유품들 몇 개 안 되는 거 그거 하나씩 하나씩 태우다가 한 권의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기장이 뭔가 하고 일기장을 이렇게 들추어봅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왜 화상을 입었는가가 적혀 있었어요. 이 남매가 아주 어릴 때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은 들어가면 당신도 죽는다고 못 들어가게 막는데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어린 남매를 끌고 나오다가 그만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얼굴이 특히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밖에는 못 끌고 나온 거예요. 아내는 그 불길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얼굴도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서 도저히 자기가 이 남매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남매를 보육원에다가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다 쓴 끝에 아버지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라. 나는 불이 정말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단다. 화장한 뒤입니다. 아무리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해도 아버지의 시신을 회복할 수는 없죠. 효도를 하고 싶어도 세월이 나를 안 기다려준다. 그럽니다. 때가 있습니다. 섬겨야 할 때가 있고 회개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키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지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존경이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5계명 기억하면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카네이션의 끝말의 뜻이 뭡니까? 사랑과 존경입니다. 저는 사랑과 존경이 담긴 카네이션을 우리 이란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못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이란이가 되게 엉성하고 서툴렀지만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카네이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싼 거 사갖고 와서 줘도 그건 카네이션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카네이션 만들 시간 없으셔서 부모님께 카네이션 안 달아드렸습니까?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꽃가게 가갖고 2만 원 주면 이런 거 하나 주니까 그냥 그거 하나 달랑 주면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진짜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며 존경하는 우리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의 돌보심과 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